다윗의 인구조사와 성전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 마음을 충동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나 역대상에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과 다윗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그야말로 극심한 재앙을 만났을 때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이 질병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충성된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했어. 아히도벨 같은 모사가, 이 모사는 왕 옆에서 자문하는 아주 친근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군인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다윗이 분노와 그 사람들에게 괘씸한 생각이 떠나가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칼을 겨룰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의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르고 이스라엘이 다윗을 저항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인구조사에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따로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110만이요 유다는 50만 인구 곧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한 통일국가의 왕입니다. 이미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의 통치가 완전하지 못해서 지파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되면서 통일왕국의 첫 왕이 되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곧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면서 온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전 국민을 다스렸는데 인구조사가 따로따로 나와 있다는 것은 행정과 군사제도가 별개로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자치 독립, 오늘날로 하면 지방 자치인데 그 지방자치의 분권이 우리는 군사력은 지금 분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나와 따르게 있으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의 군대가 있고 연방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군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따로 있었다는 것은 유다 군대와 별개로 그와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 완전한 통일국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러한 완전한 통일국가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언제 칼을 겨눌지 모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으로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두려움이 모르던 사람들이 점차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할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며칠 전에 났는데 주영 한국 대사가 마스크를 쓰고 영국의 그런 관리들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사진에 나왔어요, 신문에. 그런데 보니까 영국의 그 두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서 그날 하루 확진자가 영국에서 7,000명이 났다는 그런 보도와 함께 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루에 7,000명의 확진자가 나면서도 영국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고 우리나라 대사는 마스크를 쓰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영국 땅에서. 마음이 병들면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이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재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워드 휴즈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무려 재산이 2조 7,500억의 유산을 남겨놓고 그 사람은 마음껏 썼는데도 수천억밖에 못 썼어요. 3조에 가까운, 그 당시 달러로 환산해 3조는 어마어마한, 오늘날하고는 화폐 가치가 틀리죠. 옛날에는 1불에도 덜덜 떠는 시대가 옛날인데 오늘은 1불이 돈입니까 그게? 그런데 하워드 휴즈가 왜 그러냐? 자기 부모님이 그 세균에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요즘에 나오는 책에 DNA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당신 부모님의 질병 이력을 얘기해 보십시오.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암은 있었습니까? 어떤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일종의 위협을 줍니다. 당신 부모님이 그런 병에 걸렸은즉 당신도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여러 가지 치명적인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내려온 유전인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질병에 걸릴 그런 가능성을 두려움으로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절대 긍정과 하나님의 치료의 영롱한 비전을 갖는 한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부모님의 DNA로 산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휴즈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문고리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에 감염될까 싶어서 문고리를 못 잡아요. 자기 비서가 타이프를 칠 때에도 장갑을 끼고 치게 했다고 그래요. 호텔에서도 항상 끓이고 깨끗한 음식만을 거기서 골라 먹고, 음식이 나와더라도 혹시 다른 것들이 공기 중에 세균이 감염될까 싶어서 껍데기 벗겨내고 속에서만 먹고, 신문도 꼭 볼 때 세부를 갖다 줘야 됩니다. 위와 아래는 다른 사람의 손이 되었으니까 위의 신문과 아래 신문은 장갑을 끼고 던져버리고 가운데 신문만 봤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세균의 오염원이에요. 결국 스스로 계란만 삶아 먹고 살다가
영양실조로 193cm의 키가 40kg으로 말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2조 7,500억의 돈을 남겨놓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그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셨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그와 같이 성적인 부도덕이 생기고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아들을, 그 부하를 칼로 죽임으로써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서 큰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의 칼이 자기를 향하는 그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더 나를 지켜줄 것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사력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인구조사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는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2번 그와 같이 나오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성전세 반세기를 낼 때 인구조사를 하고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지금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그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내면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두려움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의해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다윗은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2번이나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두려움을 알았든지 또는 몰랐든지 간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 전 인구를 인구조사하는 것은 민심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것이므로 요압 장군이 반대합니다. 아니, 왕의 그 모든 백성이 무수히 많기를 원합니다. 어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군사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분별력을 잃었어요. 요압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재촉이 심한지라 요압이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요단 동편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맨 나중에 밑에는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은 브엘세바고 북쪽은 단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한 바퀴 돌아와서 전 인구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110만이고 (80만) 9절입니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아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역대상에서가 110만입니다. 역대상에서 110만이고 80만,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 그래서 80만 명과 50만 명의 그런 인구조사를 거기에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구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보고를 받자 다윗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크게 의지한 그런 잘못을 내가 범했구나. 사람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잘못한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는가? 자기가 돈을 더 사랑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의지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더 의지했는가? 우리 옛말에도 지갑이 든든하면 가슴이 어쨌든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랬어요. 지갑이 그냥 가득 차면 마음이 든든한. 그것도 이제 아주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회개해야죠. 지갑이 비면 하나님 내 마음이 쓸쓸해요. 그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고 지갑이 두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얘기할 때 다윗이 10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다윗이 자책하는 그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소시적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도 필요 없어요. 칼과 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나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게 청년 시절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전쟁사 가운데 하나가 덩커크만의 철수작전입니다.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들이 독일군에 하염없이 밀려서 독일의 전차부대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덩커크만에 거기에서 집결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공군이 어찌나 강력하든지 연합군의 그런 모든 것이 무기력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연합군은 그야말로 완전 파멸될 지경이 있었을 때 영국에서 모든 선박을 그야말로 민간 선박이나 어선 다 동원해서 덩커크만에 집결해서 그 군인들 철수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독일군의 공군과 전차부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철수작전을 하는 그날에 어찌나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자욱하고 그런지 비행기가 목표물을 확인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독일의 공군기가 그 지역을 폭발시켜가지고 그 폭파의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개와 이제 수증기와 만나가지고 더 침침하니까 목표물을 확인할 수 없어서 독일 공군기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연합군이 또 프랑스의 군대가 영국으로 철수해서 나중에 2차 대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서도 칼과 창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승리했다면 독일이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연합군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이 아니라 날씨만 흐리고 어둡게 해도 독일의 그런 전투기와 전차부대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과학을 신뢰하고 그런 것은 칼과 창을 더 신뢰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방역수칙을 어기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런 것을 용인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 것은 다 그렇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담대해야.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인구조사한 후에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자책해서 내가 범죄했다, 그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는 선견자,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견자는 시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이죠. 같은 그런 사역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 갓이 와서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분명히 범죄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범죄했다는 그 사실은 안 나오고 있죠, 역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실 것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곧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원수의 손에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책망받기를 원한다. 그러지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징벌받기를 원한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선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사흘 동안 온역을 내리시는데, 사실은 사흘 동안 온역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온역을 내린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 정하신 때까지는 대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심판 안 하셨어요. 3일 했으면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이 정하신 때가 하루 이틀 사흘의 마지막 정하신 때까지 했으면 그것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사흘이 지났으면 이 말씀 하실 필요 없죠. 그냥 그러면 사흘이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중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멈추게 하시는가? 아침부터 저녁 제사를 드릴 그 정한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한나절이죠. 그 하루도 아니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정도밖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의로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 맞아서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는 고치실 것인죠. 하나님은 때리시고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40대 매를 맞으면 죽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아주 나쁘고 그와 같이 특히 폭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태형이나 그런 것을 하면 맞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임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리실 때에도 40에 하나를 가하면서 39대 이상은 못 때리게 하고, 혹시라도 너무 맞으면 마음이 상심하고 또 몸이 상하고 죽을까 싶어서
죄인인데 40대 그냥 악착같이 때려야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한 대라도 매를 줄여주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야말로 잔인하고 좀 끈질게 어떤 일을 밝히고 뒤집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파멸시키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들추시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악착같이 또는 악독하게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사 40대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39대만 때리고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는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신다. 아직 충분히 심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심판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 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매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매질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자기 감정에 이제 사로잡혀서 매가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은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적절하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했으면 그것을 인하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나중에 기분 상하면 그야말로 뺨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뺨 한 대 맞았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기껏 해야 뺨 2대 때리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뺨 한 대 맞았다고 흥분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걸로 하고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태복수법도 그것은 어느 정도 잔인한 것인데, 이 동태복수법이라도 없으면 완전히 사람은 그냥 다리 하나 부러뜨리면 그 사람 죽일 판에, 다리 부러뜨리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부러뜨린 건 다시 붙이면 되지만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거 어찌 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직접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갚으면 적절하게 원수를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악은 악을 부르고 악은 끊임없이 30배 더 성장해서 그것을 되돌려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실 때에도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심판받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한 분도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망받을 때
회개합시다. 고통당할 때 회개합시다. 고통당할 때 나도 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고통당하고 심판받고 병에 걸리고 너무 어려울 때, 그때가 회개할 때, 그때 옥이 부리면 그거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 끝까지 해보자 그런 오기를 가끔 부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 사이가 정말 헝클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기 부릴 때 하나님이, 좀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힘이 끄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당연히 죽을 사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금 그 벌받고 고통 중에 빠진 사람이 몸이 낫고 치료받아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다시 예배 처소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지금 자리에 누워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 이렇게 안 고쳐주면 내 가만 안 둡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사업이 헝클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도 뜻을 돌이키면 살리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명웅이 다 돼서 지금 죽을 그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죽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매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다윗의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지 몰라.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호막을 쳐놓고 그럴 때 그 보호막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다윗이 범죄를 깨달았을 때도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죄 지었는데 벌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지었는데도 벌 안 받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이에요. 시편 73편의 악인의 특징은 잘못해도 여전히 건강하고 그야말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죄 지으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짓고 책망을 받을 때에도 다윗처럼 그 즉시 그 안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전염병 내릴 것을 하루밖에 안 내린다니까요. 7만 명이 엄청나게 죽었죠. 수십만 명이 죽을 것을 그냥 7만 명으로 그걸 끝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천사가 칼을 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그것을 봤어. 들켰어요. 그래서 이 17절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 전에는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그랬는데 이 칼을 뺀 천사들이 7만 명을 죽인 것을 보고 다윗이 정말로 통해 자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조금 미안한 것은 있지만 끝까지 내 잘못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은 회개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가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때가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과 백성이 한꺼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죄를 지어서 지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모든 죄를 제가 안고 갑니다. 저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자기 집을 치라. 그런 진실한 회개를 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고, 그런 지도자를 둔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만 생각해도 아버지가 뭐를 다 엉클어 놓고, 물론 자식들도 잘못하고 그랬죠. 그러나 아버지가 책임을 끝까지 안 지고 아내 탓, 아들 탓, 딸 탓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집안이 거의 서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살아왔으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죠. 그래야 그 집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엘리야가 온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알과 세라를 섬기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다가왔을 때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그야말로 폭우가 내려서 해갈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가 충분히 됐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지 말고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쌓아서 다시금 신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고, 봉사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의감을 끼치는 봉사의 일을 수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자기 물질을 사용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그 갓이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는데, 이 아라우나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는 비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박세리 하면 세리는 우리나라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라우나는 그 훌의 언어라든지 그런 해족 속의 그런 언어인 것으로 생각하지 이민족의 그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그런 발음이 그 히브리적인 것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으로 그것이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는 원래 같은 발음을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 음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가 있나? 파리? 프랑스 하면 파리라고도 쓸 수 있고 파리라고도 쓸 수 있고, 뭐 우리가 표준어로서는 파리라고 써야 됩니다만 파리라고 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절대 나쁘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오히려 그 파리가 발음에 더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파리하고 파리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아라우나와 오르나는 다른데 그것은 음역의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아라우나는 여부스족의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마지막 여부스족의 왕이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그 제단의 그 쌓는 그 자리만을 위해서는 은 50세겔을 지불했고, 그 산 통째로 다 싼 것은 금 600세겔이라고 역대상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전 지역을 산 그 모든 것은 더 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살라버렸는데, 우리 사무엘 하에서는 25절에 보면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죠?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1장 26절, 역대상 21장 26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2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만 했는데, 역대상 21장 26절 그 27절에 보면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칼로 이제 재앙을, 전염병을 일으킨 것이죠. 그걸 치면 사람에게는 전염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천사가 그냥 뺀 채로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지시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잠잠해도 아직 칼집에 꽂을 때까지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너진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돌이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을 드림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고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서 재앙이 끝나는.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전염병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아서 완전히 전염병이 끝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온 또한 세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더 활발하게 이제까지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수행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